그 자체가 뭘 가지고 있지 않느냐?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그들의 독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사를 계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제 작업을 하게 할 때 천사가 그 영의 형태로 이렇게 오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워낙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도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사가 있는 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한 불신인 거예요. 예? 지난번에 소개했던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이 MD부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 내는 숙제가 뭐였느냐 하면 제 친구가 이제 MD부를 데이비드 웰스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제일 처음 낸 레포트가 뭐냐? 너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제 친구가 데이비드 커리라고 하는 지금 고든 코넬 신학교의 디민 담당 교수님이세요.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담당하시는 이제 데이비드 커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MD부를 고든 코넬에서 했는데 지금 고든 코넬의 그 실천신학 교수님이세요. 이 데이비드 커리가 이제 MD부 할 때 데이비드 웰스가 낸 숙제가 뭐냐면 너의 신앙 고백서를 진술해라. 그래서 열심히 써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근데 너는 왜 천사를 믿는다고 하는 건 안 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데 뭐 사도신경에도 그런 거 없고 니케아 신조에도 그런 거 없고 하니까 안 쓴 건데 그러면 넌 안 믿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죠? 천사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도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계시적 목적. 왜냐하면 천사가 아까 우리 주변에도 천사가 있는데 우리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니또놀이 할 때 그거 말고 실제 천사. 교회 공동체마다 천사가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천사가 있다. 그거 믿어야 돼요. 한 번도 못 봤죠? 신앙이 나쁘신 거 아닙니다. 보면 큰일 납니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그 형태, 즉 영적인 형태로 그냥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계시를 하려고 할 때 천사가 사람의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형태로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구나. 날이면 날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나타났다. 근데 그 두 천사가 나타날 때 남자의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때 천사가 날개 피고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천사가 날개 피고 나타났기 때문에 롯이 가서 우리 집에 머물고 가십시오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 그때가 한 BC 2000년대 되니까 BC 2000년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던. 천사가 날개 입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천연한 영광이 비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흥미롭잖아요. 천사는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무슨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가족을 구하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역할을 다 하고서는 두 천사가 이제 하늘로 가겠죠. 이분들이 워낙 있는 데가 하늘이니까. 그때 하늘에 가 있을 때 이 천사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사람의 형태를 가졌던 거예요. 왜? 그거는 천사에게서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겁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데가 어디냐?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언급되어진 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을 보내가지고서는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지키게 하십니다. 그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헤룹에서는 그룹, 그죠? 그룹들이니까 케루빔 이렇게 되는데요. 그룹 신천지에서요 이거를 히브리어라는 것을 딱 잊어버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룹이라고 신천지에서 하던 얘기예요. 요즘 고쳤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네? 교회가 이상한 해석하듯이 신천지가 이걸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룹 아니에요. 그죠? 네. 두루보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이름인데 케룹, 그룹들이니까 케루빔. 이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에는 형태가 안 나타나. 왜? 그룹도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형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룹이 있는데. 근데 요 그룹들과 함께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다. 불칼. 예? 화염으로 막 나타나는 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룹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있음으로써 이 그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룹 자체는 안 보이게 돼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법궤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죠?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제 계명, 십계명 같은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라고 하느냐면 그 법궤의 뚜껑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룹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25장 18절. 한 그룹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래가지고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mercy seat이에요. 자비의 자리. 이게 속죄소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소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속죄소가 있고 그 두 끝에다가 그룹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로 쳐서 만드느냐? 순금으로 만들어요. 속죄소도 1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 속죄소가 그 법궤의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법궤가 있고 그 뚜껑. 그 뚜껑이 자체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다음에 그것하고 이어가지고 18절 그룹 둘을 케루빔이죠. 둘이니까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하나는 이 끝에 있고 하나는 이 끝에서부터 있는데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룹의 날개가 표현되어진 게 이게 처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룹이 나타나는데 형태가 안 보여요. 왜? 워낙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날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얼굴은 서로를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이 이렇게 속죄소를 향할 수 있게 만들어 놔라.
그리고 그 날개는 서로 마주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천사는 날개가 있어서 이 아까 케루빔 그룹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군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도 그 사람의 모습은 천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했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모세한테 이 식양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준 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날개가 2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2 날개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돼요. 하늘에 진짜 그룹이 있는데 그 하늘의 그룹들 날개 2 날개 가지고 있죠? 그래? 그거 아니다. 이거 잘 알아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줄 때 2 날개 가진 그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게 그룹이 2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 흥미로운. 그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요. 솔로몬 성전은 이 성막에 있는 거를 그대로 성전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합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돼요. 이 확대한 게 제대로 한 건지 여쭤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되게 흥미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게 하셨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 상이 아니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열왕기상 죄송했어요. 6장 23절에서 28절 보시죠. 내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내소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아까 모세 때는 이 그룹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 여기서는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감람나무로. 그래 놓고서는 이제 금으로 그걸 쌉니다.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10규빗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라.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이렇게 다 합쳐서 10규빗이 되게끔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룹은 같은 크기의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높이도 10규빗. 그러니까 이 옆으로도 10규빗 되게끔 만드는 거죠. 솔로몬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다음에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래서요 이게 아까 그 성막 속에 있었던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보다 훨씬 더 날개를 크게 만든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날개가 저 천장까지 쫙 이렇게 있어요. 천장까지 쫙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흥미로운 일이에요.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다른 것들을 이제 새기는데 열왕기상 6장 29절을 보세요. 6장 29절에 보면 그가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핀 꽃의 형상을 아로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막에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성막에는 그룹들의 모습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권 베이스로 짜서 수놓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놓지 아니하고 성막은 이제 수놓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일종의 부조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룹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룹의 모습대로가 그룹이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에서 주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 그죠? 자, 하늘에 그 그룹이 있을 때 그 그룹이 그런 형태로 있나요? 그렇진 않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것처럼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새로운 천사들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무슨 천사가 등장하느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죠?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죠. 하늘에 있는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처럼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사야는 분명히 주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주님을 스랍들이, 수없이 많은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스랍이라고 하는 건 빛난다. 그죠? 네. 이렇게 세라핌이 되죠. 복수형이 되니까 여러 스랍이니까. 그런데 스랍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절에 각기 6날개가 있다. 아까 그룹은 몇 날개? 2날개. 스랍은 몇 날개? 6날개. 그 6날개를 뭘 하는 거예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아까 지금 하늘에 올라가면 스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주께서 분명히 계셔요. 근데 아까 주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그룹이 있고, 근데 안 보여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스랍이 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스랍은 6날개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기능들이 흥미로운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이 스랍들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을 감히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히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이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는 이 인식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 천사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이 있는 것으로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둘로는 부끄러운 곳을 가리웠다 또는 발을 가리웠다 그러겠어요. 예? 부끄러운 것 가리웠다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부끄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말은 발을 가리웠다. 그래서 발이 있어요? 천사가 발 없어요. 예? 물론 이 세상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할 땐 발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을 땐 영이니까 발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웠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다는 걸 표현합니다. 사실 이 부끄러운 것이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부끄러운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를 사람의 형태로 생각해 놓고 둘은 얼굴을 가리웠고 둘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고 그다음에 둘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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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날개 둘은 정말 날아다닐 수 있게 돼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날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날개로 표현해 준 이유가 뭐냐? 칼빈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날개가 있어서 이제 대개 새들이 빨리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신속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아주 많이 나타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흥미로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집중해 볼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에스겔의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30째 해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째 해에. 언제서부터 30째 해인가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해석은 아마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을 지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못해. 그렇잖아요? 에스겔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직무를 맡겨주시는 거죠. 천사가 이제 에스겔한테 뭐가 나타났느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거를 2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게 597년 BC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추론적이었는데요. 대개 이때가 한 3월 달쯤 597년 사로잡혀서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얼마 전에 왕이 사로잡혀 가는 그때, 이때 같이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죠? 그래,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5년을 더하니까 593년. 왜 거꾸로 가죠? BC니까. 그죠? 593년 BC. 5년 4월 5일에 4월 5일 쯤 됐다. 그달 초 닷새에 이때 이제 4월 5일이 그들의 달력으로 4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4월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의 달력으로 4월 5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에스겔한테 어디에 있었느냐? 그발 강가에 있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고 하는, 사실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운하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절에 이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그 내용은 내가 보니 북쪽으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구름 다음에 큰 바람이 오는 거예요. 결국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왜 북쪽이라고 그랬느냐?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북쪽으로부터 침입해서 팔레스타인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북쪽에서 온 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과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정황에서 이것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 속에 여기 흥미로운 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모습이 나타났다. 데모트, 그죠? 데모트. 모습이 나타났다. 모양이 나타났다. 그죠?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어땠느냐?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근데 주의해야 돼.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잘 보세요. 6절.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내 생물인데 하나의 생물을 봤을 때 그 존재가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이 보는 쪽에 얼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얼굴이 있고 이쪽 얼굴이 있고 이쪽에 얼굴이 있고요. 사방에서 보이는 얼굴이 아주 독특한 존재죠. 네 얼굴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날개가 있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룹은 2날개, 아까 스납은 6날개. 근데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존재는 4날개. 그죠? 다음에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이 곧은 다리라는 게 뭘까? 관절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움직이기 위한 다리가 아니에요. 왜? 이따가 보면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빛난 구리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20세기나 21세기에 이걸 봤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무슨 로버트나 철인이나 마징가 제트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에스겔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 그러면 손이 몇 개냐? 이게 잘 몰라요. 예? 아까 날개가 4개가 있으니까 4개냐? 예? 아니면 손이 있어서 8개냐? 예? 몰라. 예? 몇 개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사람의 손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날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내 날개가 연결되어 있다.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일제히 곧장 앞으로 샤킹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탱크가 가는 모습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탱크를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탱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곧게만 가. 방향을 돌려야 곧게만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가요.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떠하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아마 에스겔이 여기서 보면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해봅시다. 사자의 얼굴이고, 다음에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다음에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 이상한 존재죠. 그렇죠? 사람, 소,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사자, 독수리.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상징인데요. 각 영역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에스겔은 실제로 이런 형태를 지닌 존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내 생물이 천사거든요. 결국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까 그룹이 두 날개가 있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두 날개가 있는 게 아니듯이, 또 스랍이 6날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서 하늘에서 스랍이 6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워낙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천사도 워낙 그 본래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놀라운 모습으로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실제로 그런 존재를 보는 겁니다. 놀라운 존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얼굴은 어떤 식으로 있느냐?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연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둘은 몸을 가렸고 둘로는 이게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기 새로운 말이 하나 나타나는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일제히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앞으로 곧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무슨 기계 장치가 아니고 뭐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있다. 영이. 네?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가 뭘까? 아마 하나님의 영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가라는 대로 얘도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로 가라면 이걸 쭉 가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지 아니하며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간다. 또 생물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BC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93년경에 사람의 모습으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횃불 같다. 이게 뭐예요? 찬란한 빛이 샥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 무슨 로봇 같은 거 볼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일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봤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사이에는 번개가 난다. 번쩍번쩍한다. 그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처럼 왕래한다.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바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 4 얼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바퀴가 있고 여기에도 바퀴가 있고 여기에도 바퀴가 있고 여기도 바퀴가 있는 거예요. 다 바퀴가 4바퀴가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황옥 노란색이죠. 또는 이게 이제 하여튼 빛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스파, 자스파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모양과 구조가 어떠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 가운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게 뭐예요? 아까 탱크죠. 네? 그렇잖아요. 탱크 안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막 굴러가잖아요. 네? 베어링이 막 돌아가고. 네? 우리 같으면 그럴 거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계 구조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얘를 움직여요? 영이 있어서. 영에 따라 움직여요. 그죠? 근데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옆에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린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바퀴는 본래적인 게 아닌 것처럼 돼 있습니다. 얘는 하늘 위에도 갈 수 있어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얘를 움직이는 거는 영이다. 아까 루아흐예요. 그럼 생물들은 영이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요 안에 생물의 영이 있어서 이 존재를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 어디서 보던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보던 말이죠. 궁창이란 말은 창공이란 말입니다. 넓게 펼쳐진 것을 얘기해요. 그죠? 캐노피, 그죠? 하늘과 같은 것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놓은 것. 큰 창공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쫙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두렵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게 쫙 있고 거기서 이제 이 하는 거죠. 이 궁창 밑에 있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이게 흥미롭잖아요. 날개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개도 작용을 해. 근데 날개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더라. 그리고 생물이 설 때는 날개를 내렸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까 네 날개 가운데 둘은 항상 이 존재를 감싸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 두 날개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날개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 날개 소리도 나는 거예요. 맑은 물소리 같은 물소리, 큰 군대 소리 엄청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위에 하늘 보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남보석 같고 다음에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형상과 같다. 마치 여기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한 거와 같은 것이죠. 그죠? 이거 놀라운 거죠. 그 보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28절 이렇게 합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이 환상을 봤을 때, 이 비전을 봤을 때, 이 그발 강가에서 본 거예요. 바벨론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에스겔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거 에스겔 처음 본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에서 여러 번 읽었지만 에스겔 이거 처음 본 겁니다. 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저 성전이 있는 곳에 계셔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하나님께서 발등상이라고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그발령에서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이 여기 임재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아까 597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있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멸망해서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은 조금도 손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서를 굉장하게 이렇게 지시해 주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엎드려졌다. 엎드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중 쳤으니까 조금 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10분만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